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새해는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양력 1월 1일을 새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 새해 첫날을 공휴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영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나간 해를 보내는 송구의 예배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영신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많은 교회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송구 영신 예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신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드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경건함과 또 신앙적인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과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힘을 내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또 새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주셨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어떤 목표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 아니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냥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는 한 해가 되게 없어서 문제 없고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냥 소박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과 어떤 되새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돈보다는 행복을 먼저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 속에 보니까 나는 절대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물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없고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넣어놨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공보다는 평안한 삶을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 바라기보다는 그저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물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물질에 쪼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큰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큰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바라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되고 큰 사고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신앙적인 기도가 추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은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내용의 소망과 기도가 절대로 작은 꿈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렇게 새해 소망과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소망과 꿈을 유지하기가 사실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저 대단한 것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욕심 없이 살아왔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나 또는 서민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나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전혀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일상에서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하면 뭐 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어요. 가정의 행복이 깨지면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문제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니면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지 간에,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와 상처들이 우리의 삶의 평화와 우리의 행복을 깨트려버리고 일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누구나가 부러워할 수 있는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삶의 만족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은 군대의 총지휘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 국무총리 뭐 이렇게 되어지겠죠.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은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전쟁 영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참 안타까워요.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성공한 장수였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치유할 수 없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추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나병에 걸려도 왕 앞에 나아가거나 사람들과 격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그 주인 나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은 그의 병이 크고 위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가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만 많이 모으고 열심히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돈과 열심만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는 돈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나라를 구하는 전쟁의 영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살아왔을까요?
그래서 결국 왕의 신임을 얻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런데 행복한 인생은 되지 못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나병이라는 상처가 그의 평범한 일상과 삶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이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마음 놓고 얼굴을 들이밀 수도 없어요. 내밀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사람들을 숨어서 은둔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공한 존재이지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늘 그 주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또 주인의 질병이 언제 악화될지 몰라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시 동안도 평안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나만의 가정과 주변 환경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소리라는 게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어린 소녀 하나가 잡혀와서 나만의 아내의 여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실은 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나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지자가 우리 주인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 선지자는 충분히 고쳤을 텐데요. 뭐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나만 장군에게 전해지고요, 다시 그 말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의 왕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예물과 함께 나만을 보내면서 이 장군을 좀 치료해 주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군대의 행렬을 이끌고서 예물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 14절을 보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소녀의 말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병을 치료하고 그의 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소리와 능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자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기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이 나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나병 환자가 없었느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먼 이방 땅에, 아람 땅에 이방인 장수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은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의 이방인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녀를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는 들을 수 있는 자였어요. 들을 수 있는 자.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경청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경청이라는 말은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거. 기울여서 듣는다. 뭐예요? 듣고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먼저 해야 돼요? 마음이 기울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9절에서 12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문 밖에 서 있는 나만에게 나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와서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는 다른 뭡니까 이방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을 하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고 갑자기 거기서 또 한 30km 떨어진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고 해요. 그런데 요단강이 어떤 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하니까 뭐 철철철 흐르는 강을 생각하겠지만요, 그거는 우기에만 철철 흐르고요, 평상시에는요 요단강이 개천같이 생겼어요. 개천같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네 또랑이에요. 동네 또랑같이 생겼어요. 그냥 사람이 건널 수도 있는. 그 물이 깨끗하겠어요? 여러분, 낙동강 물도 물이 안 흐를 때는 어때요? 더럽고, 그죠? 녹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자기 땅에는 정말 깨끗하고 맑은 강이 많은데 그 썩은 것 같은 요단강에 가서, 강 같지도 않은 곳에 가서, 그것도 3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병이 낫기는커녕 더 번져서 난리가 나게 생겼잖아요. 나만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 아니, 나를 이렇게 어떻게 알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쾌하고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들이 놀라워요. 그의 종들이 하는 권면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돌아서서 가다 말고 다시 돌이켜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담갔다고 얘기합니다. 13절을 함께 봅니다. 13절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좋죠. 종들이 말하니까 들었다. 여러분, 화난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종들,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의 종들이, 이 군대 장관들이 화가 났는데 거기에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만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잖아요. 그 먼 아람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다시 약간 변방에 있는 18km 정도 떨어진 도단까지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사마리아의 왕에게 보냈거든요. 아람 왕. 근데 아람 왕에게 보냈더니 왕이,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 벌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나아만 장군을 이쪽으로 보내소서 해가지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엘리사가 거기까지 실컷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다시 요단 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잖아요. 그죠? 거기서 종들이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을 달래고 설득하고 있고요. 그 주인은 또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이성을 찾고 바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아멘.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가 뭐냐면요, 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늘 복기를 한다는 거. 복기. 바둑을 둔 사람이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이겼든 졌든 그걸 복기를 한다고 하죠.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이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늘 집에 가서 복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이것이 옳지 않을까? 왜 이런 판단이 옳은 것일까? 과연 내가 결정한 것은 바른 길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당장 못 듣더라도 제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좀 거슬려도, 누군가하고 얘기하다가 그것이 부딪힘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었어도, 누군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화를 냈더라도 한 번쯤은 집에 가서, 그잖아요, 좀 더 이성을 가지고, 그죠?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아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 경청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에게는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린 소녀의 말이 그 주인에게 전달이 되어졌고요. 또 뭐예요? 하인들의 말이 그 주인에게 공감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네가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너의 말도 옳은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판단과 내 결정만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아집 속에, 고집 속에, 자만함 속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아멘. 나만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작은 소녀의 말이 희망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면요, 아람 왕이 보낸 예물을 보면요, 150억 원 정도가 돼요. 여기 보면 옷 10벌도요, 굉장히 값비싼 옷이지만요, 사실 앞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면은 오늘날의 무게대로 하면 한 340kg 된대. 그리고 금 6,000개는 몇 킬로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28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8kg 정도. 그래서 이것을 어제자 국제 금 시세로 봤더니 한 140 몇억 원, 금이
14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은이 한 10몇 억 됩니다. 10몇. 그래서 이걸 보니 12억 정도 되는데요. 결국에 보니까 좀 짜투리 떼고 세금 떼더라도 은과 금이 오늘의 시세로 친다면 한 1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150억. 여러분 그 예물을 보내서 칠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을 보내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큰 예물이 역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큰 예물과 함께 보냈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큰 예물보다도 어린아이의 말, 그리고 하인들의 말을 듣는 어쩌면 나만의 작은 순종, 그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돈 150억을 가지고 지금 고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는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 정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러니 믿어봅시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그렇잖아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인생을 행복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도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막 절에 가서 뭐 등 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야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살아가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작은 것에는 너무나 소홀해요. 큰 것만이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과 은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면서도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그렇게 옷을 찢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아람 왕이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아수르 왕이 여러분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면서 히스기야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근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왕의 협박 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보시옵소서 이방의 왕이 이렇게 협박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 수십만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든 것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그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의 이 한 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소리가 나만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였듯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